우리 2020년 새해 온가족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들려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만 부르는 어린이 버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오늘 이렇게 멋있고 화려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인 가정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기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 바로 예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범위가 여러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온 가족 하면 우리 자녀들 떠오르시죠? 그래서 오늘 자녀들 함께 나오신 부모들도 계시고, 얼마나 우리 이 어린 자녀들이 아침에 함께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제 자녀들이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자기 주장이 생겨서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이제 약속에 안 다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리고 각자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자녀들마다 또 다른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온 가족, 우리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맺어주신 가정이 우리의 온 가족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생각해서 온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참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게 되죠. 우리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한 가정된 우리 모든 약속의 권속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천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약속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의 어원, 그 교회라는 말의 어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말이 아우로브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은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한 믿음의 가정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에클레시아를 영어권에서는 churc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church라는 말은 그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큐리아논 이렇게 번역이 된 말에 이 큐리아논에서 온 말입니다. 이 큐리아논은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큐리아논이 처치가 되고, 처치가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가르칠 교회, 모일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교회, 가르치고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교회의 어원적인 그 말의 뜻, 교회가 태어난, 생성된,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교회의 근본적인 그 가르침은,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낳는 제자 양육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런 생명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 재생산을 위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명,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낳지는 않아도 복음으로 낳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남성이 어떻게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낳은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삶을 결산하실 때 보시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성적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 가지 보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놓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놓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까?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제자를 생산했는가라는 것을 놓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또 그 명령을 따라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나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모이는 이 새벽 이 새해 첫 온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출산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이죠. 그래서 참된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를 따르면 열매가 많아지고 그 영적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생산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이지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은사입니다. 생명의 열매, 구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말하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을 위해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은사 가운데 하나를 뽑으라면 방언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저도 오래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여러분 방언할 때 그 방언을 자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올바른 은사, 바른 은사가 됨을 보게 되죠. 사람을 낳는데 사용되는 은사가 바른 방언의 은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방언이 잘못 사용되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 방언을 그냥 자랑만 하는 거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이 방언이 그냥 자기 자랑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지가 같다라고 가르쳐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 우리가 주신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해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열매로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 가정이 서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불교를 믿는 가정이셨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갈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가는 길에 여러분 접촉사고가 나게 됩니다. 교회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시어머니가 아주 강한 불교 신자라서, 어른들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가고자 하는 며느리를 엄청 핍박했고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아내를 얼마나 핍박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교회를 가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그래, 내가 이 교회 가려다가 이렇게 오늘 흔히 하는 말로 재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해요. 내가 절대로 여기서 돌이키면 안 됐다 생각하고 다시 교회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또 한 번 접촉사가 또 2번 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재수 없네라고 하면서 돌릴만도 한데, 이날만은 내가 정말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생활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재생산을 이루어서 모든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준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염려와 걱정을 내게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탄이 늘 우리의 귀에 대어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오늘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렇게 속삭이죠. 거봐, 교회 가다가 사고 나잖아. 교회 다녀도 어려운 일 생기잖아.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힘이,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거하라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지켜지고 가르쳐지는 곳, 그곳에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지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재생산의 가장 처음에 전초 기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바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 생명의 원리가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공동체인 가정보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더 큰 믿음의 거룩한 가족이죠.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 바로 재생산,
제자와 전도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도하게 되고 그 전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권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앞에서 우연히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그분을 뵙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그분은 우리 권사님을 얼굴을 잊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분을 얼굴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서 예전에 약수교회 다니시지 않으셨냐라고 하면서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전도팀 나가서 우리 약수시장에서 또 곳곳 몇몇 포스트에서 이렇게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정해진 시간으로 하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전도팀이 이제 철수하고 들어가셔야 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 만나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왠지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좀 더 있다 가야겠다. 더 있다 가야겠다 해서 20분이 늦어졌는데 그 20분이 늦어진 사이에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지내시냐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래대로 그냥 철수했다면 못 만날 그분을 다시 만나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교회 앞을 지날 때 그 걸음, 지금 그때 참 힘든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이제 됐다라고 포기할 만큼 힘든 상태에서 우리 권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의 생활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제자 삼는 가정 되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약수교회 가면 그곳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혼란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 우리 영적인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함께 전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 새 생명을 낳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영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로 영적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제자와의 사명, 영적인 재생산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우리의 온 믿음의 가정이 주의 복음 실천할 때에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세상을 향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